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팔복, 성도의 행복,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팔복의 앞부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이 수직적인 관계의 복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 팔복이 각각 따로 분리된 복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오늘 보게 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각각 다른 8종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8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종류의 복을 받은 8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 안에 나타나는 8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8가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 팔복을 설명하면서 이 팔복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적인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팔복을 열면서 이 복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혹은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 천국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복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긍휼은 앞서 나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받는 이 복과 분리될 수 없는 복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된 사람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앞서 나온 이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나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나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 이 팔복에 나온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평생을 일하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요 오늘날로 환산해도 수조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수조 원. 이 종이 자유를 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주인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긍휼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같은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이 종을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를요. 여러분, 사실 이 종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사실 주인의 소유에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주인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종의 빚을 탕감해 주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용서받고 사해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멱살을 잡고는 돈을 내놔라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좀 용서해달라, 좀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지만 이 종은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다시 그 종을 잡아들여서는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긍휼을 왜 못 베푸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한 이유는 저 사람이 그만큼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이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긍휼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신앙은 복음을 오해한 신앙, 실상은 복음을 모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엄격해집니다. 엄격해져요. 원칙과 기준과 잣대를 나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계속 들이대면서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물론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으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과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은 자기를 향한 거울로 삼아야지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의 우월감과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잘못이나 죄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과 연약함과 죄가 내 안에도 깊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잘못이 보일 때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나도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고 주님이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배하고 내려가는 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건너가서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주님 말씀하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처럼 미워했던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도 같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내어놓고 이 사람을 섬기고 살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그냥 불쌍한 사람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어쩌노, 이렇게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동정이나 자비나 친절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과 나의 고통을 같이 엮으면서 그와 내가 동일시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긍휼은 절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을 베푼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때로 심지어 이 긍휼은 참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의 원수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긍휼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을 상처 주고 여러분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긍휼을 베푸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맞아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쓰러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것처럼 쓰러져 있고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다가오셨다고요. 그리고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긍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긍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복을 좀 넘어가기 원합니다.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완벽한 사람들,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연약함, 한계와 잘못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하지 않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길 준비가 돼 있죠. 불쌍히 여김에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는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복을 한번 보시죠. 자, 이어지는 복은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먼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이 말씀은 항상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본다, 만난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과 성례를 통해서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사람과 사람이 보듯이 하나님을 본 사람, 만난 사람은 그분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이 바로 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징계와 심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고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사실 예수님이 시편 24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24편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말씀을 보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당시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노래는 순례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그 중간에 마음의 청결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청결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배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먼저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이런 실수에 빠졌어요. 겉모습만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겉으로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을 정죄했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미움이 가득한,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이렇게 쓰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청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가? 마음이 깨끗한가?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없는 것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마음이 청결한가?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원문의 뜻을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 거룩, 정결을 다룰 때는 항상 우상숭배와 같이 다룹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이 마음의 정결을 다룰 때 항상 주님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룬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무나 돌이나 우상숭배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그런 물리적인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곧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서 나의 안정과 인정과 칭찬과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곧 우상입니다.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로는 잘못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사람을, 결혼을,
취업을 올려두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면서 예배드린다면 그 마음은 청결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두 마음을 가지고 나뉘어진 채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문제는 이것이죠. 타락한 모든 죄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우상과 정결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상이 가득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온갖 죄악과 탐심과 미움과 음란한 마음으로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주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지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 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깨끗해지는가?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우상과 더러워진 마음, 그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이 가리운 바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려지고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버림받고 가려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볼 만큼 거룩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볼 만큼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청결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저 여러분이 지금 목사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합당한 것은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 참 많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여러분을 보신 적 있으시죠? 때로는 이것저것으로, 미움으로, 음란으로,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다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이 흘린 피로 너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칩니까? 파송입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해 파송받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얼굴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 얼굴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두 마음 품지 않지만 이웃을 향해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겉은 아닌 척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두 마음을 품고 대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가면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일관돼요. 언제나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곳에 하나님을 본다고 말해요. 예배 때 하나님 본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 두 마음 품지 않고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있으면요? 서로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청결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어지는 이 화평의 복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안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복들도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보고 있지만 이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지하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 문화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신분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성품과 성향과 본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의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 언어는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히브리 언어는 샬롬인데요. 샬롬. 여러분, 이 화평은 단순히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화평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화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화평을 참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화평을 말해요. 평화를 말한다고요. 지금도 평화를 말하고 화평을 말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전쟁이 끝이 없어요. 화평은 말하는데 끝이 없어요.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 힘으로 이 평화를 얻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많죠. 무기를 만들고 강한 군사력과 전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 평화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협상합시다. 대화로 풉시다. 여러분, 물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를 위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 힘이 사라지면 금세 불쑥불쑥 올라와요. 금세 불쑥불쑥 올라와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우리 안에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평이라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처럼 전쟁을 그치고 평화의 나라를 오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칼과 창이라는 전쟁 무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칼과 창이 무엇으로 바뀌냐? 보습과 낫으로 바뀝니다. 농사기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전쟁을 위해서 군함을 만들었는데 그 군함이 물고기 잡는 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평화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되는데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관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망가뜨리는 죄를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창과 칼을 바꾸어 낫으로 생산력 있게 만드는 낫과 삽과 보습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뾰족뾰족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됐고 장차 그분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 절만 더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평화인지라. 우리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화평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시키고 화해시키고 화평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말로만 화평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칼과 창을 던져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으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왜냐하면 화평에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피스메이커로 화평의 사자로 보냄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냥 잘못이 있는 걸 덮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다툼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분열과 갈등 속에 들어가서 수고와 인내하며 화평을 일구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될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화평을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피한다면 결코 그곳에서 화평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그곳에 화평이 있어요. 내가 피하면 여러분 절대 그곳에 화평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화평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의 나라 안에 다스림 받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화평의 열매 맺히게 돼요.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오늘이 마지막 이 화평의 말씀을 보면서 갈등과 긴장을 피하고만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참 이 복을 하루에 이렇게 다루는 것이 참 설교자로서도 저의 많은 한계를 느꼈고요. 또 듣는 청중들도 어쩌면 한 번에 4가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오늘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부담을 가지고 사실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팔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팔복이 정말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내 안에 헌 부대를 가지고 터진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곳에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팔복을 정말 가지고 씨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가 됩니다. 새해는 달력을 넘긴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해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맞이해야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8번째 복을 여러분 보실 텐데요. 이 8번째 복은 3절부터 9절까지가 참이라고 한다면 10절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나온 모든 7가지 복이 내게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8번째 복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우리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누가 예수 믿고 그저 복받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었더라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 앞에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앞에 것만 받고 싶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뒤에 게 있어야 돼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세상의 불의가 폭로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불의가 폭로돼요.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불의한 이 세상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불편해한다고요. 물론 환영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복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종만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과 핍박과 반대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지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화평하게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순간에서는 선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선명하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의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 난 전혀 세상과 부대낌도 없이 반대도 없이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난 한 번도 그런 핍박, 그런 손해, 반대 한 번도 겪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냥 환영만 받고 있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우리 오늘 이것도 5장 11절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 끝에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과 핍박도 힘들고 어려운데 즐거워하라고요? 뭐 과학적인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에 당하는 고난보다 장래에 임할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현재 임하는 그 고난보다 장차 당하게 될 우리에게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핍박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느니라. 선지자들도 너희처럼 똑같은 고난을 받아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명예의 전당에 너희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 의로운 노아, 의로운 아브라함, 성경에 나온 그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과 의로웠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그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요셉이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요? 내가 노아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치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같은 대열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내가 요셉과 같다고? 내가 다니엘과 같다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다고? 여러분, 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을 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또 하나 있죠. 그것은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해요. 10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상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상장 주는 그 정도의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박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눈물 닦으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길 끝에서 나에게 씌워줄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은 이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조금씩 얻어지는 그런 부산물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이 팔복이 그리스도의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자화상이 곧 이 팔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팔복을 성취하셨고 이 팔복에 나온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자화상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팔복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분의 자화상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 팔복을 받은 성도들의 자화상이 또한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이 팔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팔복이 여러분에게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 팔복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이루어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